유다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읽을 텐데 20절과 21절 두 구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주일을, 오늘을 기다리는 마음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일, 또 대표 기도해야 되는 일, 안내를 해야 되는 일, 또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하루를 지내셨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셨는지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함께 나와 예배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 줄은 알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합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기대와 사모함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까지와는 다른 말씀,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대처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유다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이단의 미혹들은 참으로 집요하지요. 아주 작은 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은 늘상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들로 하여금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 확실한 믿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하지요. 이런 이단들의 미혹들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이 아니네, 벌써 한 1, 2년 전인가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었지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청원을 합니다. 방송 금지, 방송에 타지 못하도록 온갖 법에 호소합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방송에서 실제 그 실상들이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이단들의 그 실상들, 그들의 어떤 부도덕함, 그들의 어떤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 도전과 응전이 있어 왔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또 다른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고 또다시 생겨났다가 사라졌던 일들을 반복해 왔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사이다. 계속해서 이단들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 교회가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모든 물리쳤던 역사가 우리 교회,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초대교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후 약 60년에서 80년 로마의 박해로부터 핍박받고 이단들이 교회에 침입했던,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유다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에도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지요. 이 예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같은 가족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제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교회의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유다의 계획은 구원에 대한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 사도들이 전했던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의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구원에 대한 확실함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의 1장 3절 말씀을 예로 들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들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 유다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던 그 첫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성도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문장 기억하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한 번 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은 선포요 구령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고 힘써 싸우려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씀은 언제나 그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우리에게는 낯선 서신이지요. 2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유다서는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혹여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단, 나는 이단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뜻 말씀을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오늘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혹시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위기의 시대예요.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이단의 미혹 가운데 혹은 사탄과 마귀의 미혹 가운데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예방주사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이단에 대처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예방주사를 맞고 이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그 방법, 그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읽을 때에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지요. 그 20절과 21절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힘써 싸울 수 있느냐,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그 제목을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이단의 미혹에 대처하는 다양한 권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믿음에 호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이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 들었지요. 믿음이 이것이다, 믿음이 저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고민했던 결과를 담은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의 문구들이죠.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 21문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복음에 의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과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않지요. 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 진리 이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무언가? 이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가 와도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무엇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위하여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에 나의 삶을 세우시겠냐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이 불게 되면 결국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집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결과를 달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세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워갈 때에 그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그 어떤 이단들의 미혹에도, 또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온갖 괴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든든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늘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담아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 늘상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늘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늘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단의 미혹 가운데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또다시 강조되네요. 기도.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기도이죠.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제가 강조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의 강조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유다가 전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오늘 유다는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몰래 들어온 사람,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 혹은 이단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이 성령의 유무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보면 그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저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희가 다른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온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선포하는 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공격 앞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지키겠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요. 서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은 가장 1차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오늘 우리가 찬송한 304장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손에 움켜잡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냐? 이 질문이 남아있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그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시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답이 보여지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단 0.00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온갖 위협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이제 걱정 없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줄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 다 전하여 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현욱 목사님, 이분은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이 이제 예장 대신인데 예장 합동 측 2단 상담 소장이에요. 이분의 이력이 좀 특별합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신천지에 몸을 담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분이 2006년이에요. 2006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주의 말씀을 그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목회자의 사역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2006년 이후로 오늘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미혹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강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들 향한 이야기지요. 압축해 보면 긴 이야기인데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너무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더라.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되는 말에 너무나도 쉽게 동하게 된다는 거지요. 혹하게 되어서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우리의 이 지식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신앙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성도. 내 신앙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성도들, 그 성도가 이 미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6가지로 더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굳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했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4가지로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4가지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잘하지만 믿음 안에서 잘 신앙을 지키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버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24절과 2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서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